네, 성도의 승리는 믿음에서 옵니다. 오늘 2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사자굴에 내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잡아먹히지 않았다는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사자굴에 내던져진 이유가 있는데,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점령하였을 때 이 다니엘이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는 총리 셋 중에 한 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다니엘 6장 앞부분을 보시면 이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다니엘을 이제 바라보면서 배아파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의 흠을 찾아서 고발하고 그가 페르시아 제국 온 지방의 제2인자가 되는 것을 이제 막으려고 애쓰는 내용인 것이에요. 다만 이 다니엘이 너무 충실하고 경건하여서 그 어떠한 흠도 찾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고 나와 있죠. 우리도 살면서 이렇게 다니엘처럼 그 하는 일이 무엇이든 이렇게 좀 충성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이면 학생의 분부를 다하고, 직장인이면 직장인의 분부를, 부모면 부모의 분부를, 교회 리더라면 리더의 분부를, 자녀라면 자녀의 분부를 충성되게 성실히 하는 게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충성되고 아무런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여전히 핍박을 당하게 되고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6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와 있죠. 다니엘이 자신이 맡은 직무, 곧 일터에서 너무 착실하게 잘하고 있어서 그 어떠한 흠도 찾을 수 없으니 오히려 그의 거룩함을 남용해 다니엘을 고발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거룩한 사생활로 말미암아 트집을 잡으려고 이러한 법률을 페르시아 제국 다리오 왕에게 세우게 합니다. 어떤 법률이냐면 다니엘서 6장 7절 말씀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러니까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예배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다니엘이 거룩하고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충성됨을 알기 때문에 그를 죽이기 위해 누구든지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던지는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고난을 겸해서 받게 될 때가 많습니다. 말씀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시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곧 고난을 이상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나와 있죠. 이것이 곧 거룩함을 추구함으로 받게 된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니엘의 믿음의 승리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어떤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고 거룩한 사생활이란 어떤 논리적인 마음과 생각의 결정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삶을 추구함으로 처한 모든 상황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계산적으로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믿음이란 그가 아는 것과 전혀 무관했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의 아는 것이 그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데에는 그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곧 이성과 논리와 합리와 지혜 등의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룩한 삶을 사는데 그 어떠한 미세먼지만큼만한 영향도 끼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를 읽고 있죠. 다니엘이 보여준 믿음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논리와 지식과 이성과 합리가 반대로 말하고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그 지적인 사고를 뛰어넘는 자신의 무대뽀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학부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큰빛교회 다운타운 모든 성도분들이 이렇게 우리의 합리를 뛰어넘는, 이성을 초월하는 무대뽀 믿음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하죠.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요즘 이 무대뽀 신앙으로 인해 기독교 이미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저는 이 한국의 기독교 이미지가 사람들이 너무 무대뽀로 믿어서 나빠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한국의 기독교 이미지가 나빠진 이유는 한국 교인들이 하나님을 더 충분하게 무대뽀로 믿지 않아서 이렇게 나빠졌다고 생각합니다. It's not that Koreans believed in God too recklessly. It's rather that the Koreans didn't believe in God recklessly enough. 무대뽀라는 단어가요, 원래 일본 원어인데 없을 무에 소총을 말하는 대뽀라는 단어를 합해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해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총도 안 가지고 나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을 구석, 어떤 백업 플랜도 하나도 없으면서 전쟁터에 눈 감고 나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한국 교회가 자신들의 인권 다 챙겨가면서 자신들의 총 들고 시위하러 나가면서 무대뽀로 하나님을 믿었다고, 신뢰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 뉴스의 지혜와 지식, 자신들의 생각, 정치인들의 생각들 겸해서 믿음으로 망하게 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정치나 철학을 겸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바라시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무대뽀 신앙, 곧 하나님 없으면 아무런 백업 플랜도 없는 그런 무례한 믿음을 우리 교회가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따랐던 제자들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 말씀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몇 개 버리고요? 아니죠.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몇 개는 남겨두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니에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대요.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떠한 백업 플랜도 없는 무례한 믿음으로 이미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에 만약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저 현세의 축복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결국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는, 그 어떠한 백업 플랜도 없고 무언가 믿을 만한 구석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믿는 무대뽀 신앙을 바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었죠.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의 믿음이었더라. 신앙인은요, 하나님을 무대뽀로 믿을 때 승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요.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또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신앙만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고, 이러한 하나님만을 향한 무대뽀 믿음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승리를 성도에게 약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을 때 얻게 되는 승리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알아가 보려고 해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해봐야 할 질문은,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입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뺀다면 삶이 어떻게 달라지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교회를 뺀다면, 목장을 뺀다면, 교회 친구들과 전도의 삶을 뺀다면, 예배와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없는 일이라면, 현재 하고 있는 사역들과 선교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사라진다면,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성경책이 이 책 한 권인데 이 책이 사라졌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성경책 앱들이 갑자기 단순간에 확 사라져 버렸다면, 나의 삶은 과연 어떻게 바뀌는가? 한 번쯤은 꼭 질문해 봐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이퀘이션에서 사라졌을 때 나는 과연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한심하기 짝이 없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가 안 되는가 질문해 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공식에서 뺐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바라보았을 때 전혀 한심하거나 불쌍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과 같은 무대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말씀이 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요즘 북미교회와 한국교회의 위기예요.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받는 아메리칸 크리스티애니티예요. 하나님이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잘 먹고 잘 사는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어, 만약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의 삶의 이퀘이션에서 없다면 그는 먹거나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대뽀로 하나님만을 믿었죠.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다니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을 무대뽀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떠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무대뽀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지 다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승리는 구원의 승리입니다. 오늘 2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었죠.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저희가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특유하신 성품 중 하나가 바로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다니엘 1장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뜻을 정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이 여러 가지의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구원하신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기록합니다. 저희 지난 5주 동안 계속해서 다니엘서 보지 않았습니까? 다 기억나실 것이에요. 저희가 기억하다시피 다니엘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아무도 그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추지 못하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포함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려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 어떠한 신도 그 어떠한 사람도 해내지 못한 꿈의 내용을 맞추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한 다니엘을 통해 행하셨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뿐만이 아닌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구원받는 그런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구원에 대한 테마인 것이에요, 다니엘서는. 그뿐만이 아니죠. 다니엘 3장,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자 풀무불에 내던져짐 받는 위기에 처하게 됐었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저희는 말씀을 통해 이미 보았습니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말했었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결국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었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풀무불에서 타 죽지 않고 구원의 승리를 얻어 나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반응했었어요. 다니엘서 3장 29절 말씀입니다.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이다 하더라. 결국 믿음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심으로 얻혀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은 다니엘의 이야기도 예외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얻게 된 승리는 바로 이 구원의 승리였어요. 다니엘이 너무나도 지혜롭고 착실하게 나라의 일을 돌보니 오늘 말씀에 나온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다른 신하들보다 지극히 사랑했고 심지어는 그의 능력 안에서 다니엘을 구원해 보려고까지 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내던지기 전에 다니엘을 구하려고 다리오 왕이 이렇게 했다고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다니엘서 6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사람이 구원해 보려고 한 거죠. 하지만 제 아무리 나라의 왕이었다 한들 다니엘을 구원하는 데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이것이 인류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 자신을 구원해 보려고 애쓰지만 결국 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 다니엘을 구원하지 못한 다리오 왕이 자신이 노력하던 일을 그만두고 다니엘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다니엘서 6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모든 것을 항복한 다리오 왕이 고백한 대로 다니엘은 그 누구의 도움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의 도움으로 구원의 승리를 얻게 됩니다. 사자굴에서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는 구원의 승리를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리오 왕은 오늘 본문 말씀 27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승리의 고백을 이렇게 해요.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막무가내로 무대뽀로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이성적으로 반대로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에게만 구원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막무가내로 믿는 사람 아닙니까? 무대뽀로 믿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일, 곧 세상이 보기에는 현명하지 않은 무대뽀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신앙이 가져다 주는 승리는 현세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는 구원의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1956년에 에콰도어에 선교하러 나갔던 짐 엘리엇이 1949년 22세의 나이로 대학교를 막 졸업할 나이였어요. 22세의 나이. 근데 그때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저널에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that which he cannot lose.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간직할 수 없는 것을 드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요, 이 내용을 22살에 대학교 막 졸업할 나이에 그의 일기장에 쓰고요. 그리고 1956년이 돼요. 그때 그의 나이가 28, 29살이래요. 제가 지금 30이거든요. 저보다 한 살 어린 나이였어요. 그때 에콰도르로 가서 선교하러 나가서 그의 사랑하는 와이프, 아내와 그에게 막 태어난 삶의 가장 귀한 기쁨, 한 살도 안 된 딸을 남겨두고 그 자리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짐 엘리엇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고작 29살밖에 안 된 꽃 같은 나이에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믿음으로 얻을 구원의 승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잃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믿음의 승리는 정의의 승리예요. 오늘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었죠.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또 부서뜨렸더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다니엘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만을 신뢰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길 정도로 하나님만 신뢰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대적하던 사람들을 직접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복하시도록 기다린 것이죠.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게 하려고 애썼던 그의 원수들과 대적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판 구멍에 자신들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자신들이 설치한 올무에 자신들이 걸려 넘어지는 원수들의 보복에 대한 테마가 성경에는 여기저기 자주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대표적인 예가 시편 57편 6절이에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많은 때에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로 억울케 하는 사람들을 우리의 손으로 직접 해결하려고 하죠. 우리가 스스로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의의 승리를 얻는 비결을 오히려 반대로 말하죠.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를 우리의 손으로 갚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 오히려 원수가 우리를 대적할 때 보복하는 것이 아닌 사랑을 베푸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만을 믿는 무대뽀 신앙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도 제가 또 더 읽어드릴게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결국 우리의 원수를 갚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힘들게 해도 그 모든 보복과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신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분을 향한 믿음이고,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직접 정의의 승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그저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정의를 베푸시는 날이 오게 되는데 그때까지 하나님 곁에서 그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앞에서 우리 주님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조용히 그 십자가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담당해 주셨죠. 그리고 오히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 사랑으로 용서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 용서의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선으로 악을 이기신 예수님의 정의의 기도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만을 믿음으로 베푸시는 정의의 승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그분을 대적하던 우리를 스스로 보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셨죠. 그렇게 모든 사탄과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를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대신 못 박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죄의 사슬들을 사탄과 마귀의 모든 권세들을 그분의 발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주님만을 믿고 신뢰함으로 정의의 승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의의 승리는 우리가 갚겠다는 모든 의지를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는 보복의 날을, 곧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진정한 회개로 이끄시는 날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무례한 믿음과 신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믿음의 승리는 영광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을 때 얻게 되는 승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가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온 세계 가운데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계 가운데 비칩니다. 오늘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에 예,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다니엘 한 사람이 무대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니까 다니엘 한 사람뿐만이 아닌 모든 나라와 백성들, 모든 민족들이 다리오 왕의 조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바라시는 내용이시고 분명히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이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기까지 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지상명령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가 저희 큰빛교회에 이제 사역하게 된 지 벌써 한 2년이 많이 넘었더라고요. 이제 3년이 곧 조금 있으면 눈 한번 깜짝하고 뜨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 왔을 때 이제 어플라이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큰빛교회 이제 사역지를 찾으려고. 근데 들어올 때 제가 가장 먼저 살펴본 게 있었어요. 어플라이를 할 때. 그게 뭐였냐면 이제 큰빛교회 웹사이트를 들어간 거죠. 그리고 가장 먼저 본 게 뭐였냐면은 이 큰빛교회 목회 비전이었어요. 왜냐면 목회 비전이 맞지 않으면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러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 목회 비전 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희 뭐 복음 중심적인 선교적 영성을 움직이는 교회 다 알고 있지만, 근데 사실 이 목회 비전이 있거든요. 이제 노희성 목사님이 제 생각에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시면서 이제 세우신 것 같아요. 제가 좀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제 좀 안 됐다고 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1번 복음으로 이민 이게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1번 복음으로 이민 1세대는 다음 세대는 다민족들을 세워나가는 교회. 이거 보고 와 너무 공감된다 했어요. 두 번째, 건강한 가정과 목장 확산을 통하여 복음의 생명력으로 번식하는 교회. 세 번째, 일상과 선교지의 삶에 구분 없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교회. 그리고 4번, 복음이 있는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복음이 없는 곳으로 늘 움직여 나가며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 이것도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다섯 번째, 끊임없이 지도자들을 발굴하여 훈련시키며 세워나가는 동역과 네트워크의 교회. 이게 목회 지침입니다. 여러분들을 목회하는 노 목사님의 지침이고요.
저도 큰빛교회 다운타운으로 사역하러 오면서 이 부분들에 동의했기 때문에 I got on board. 네, 여기에서 제가 쫙 좀 컨센트레이트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복음으로 이민 1세대는 다음 세대는 다민족들을 세워나가는 교회. 다민족들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번에 복음이 있는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복음이 없는 곳으로 늘 움직여 나가며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 이 두 가지가 사실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토론토에서 그리고 한인 사회에만 빛을 발하는 삶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큰빛교회가 온 세계 가운데 모든 민족들 앞에서 복음이 있는 곳뿐만이 아니라 복음이 없는 곳에서 그저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큰 빛을 발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큰 빛을 이루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시고 그렇게 분명히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큰 빛을 발하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큰 빛을 발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실력도 아니고요, 어떤 영어를 잘하는 언어의 능숙함도 아니고요, 지혜나 지식이나 학업도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무대뽀적인 신앙, 무례한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가 다니엘처럼, 물론 다니엘이 자신이 하던 일들도 너무나 잘했어요. 특별났어요. 지식도 있었고 실력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나라가 바뀐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나라가 바뀐다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겠죠.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지혜로 빠져나왔겠죠. 하지만 나라를 바꾼 것은 그의 지혜나 지식이 아니고 세상을 바꾼 것은 그 한 사람의 무대뽀 신앙이었어요.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바꿨다는 것이.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 큰빛교회를 통해 온 세계 가운데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큰 빛을 발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걸 확신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확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비전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비전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A city on a hill cannot be hidden.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A city on a hill cannot be hidden. 여러분들 안 보일 곳이 없을 정도로 큰 빛을 발한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늘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었죠. 다리오 왕이 말하는 거예요.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무대뽀로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온 세계 가운데 비추시는 영광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당신의 성품의 드러남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나타내거나 드러낼 필요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전공, 우리의 전문 분야 나타낼 필요가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내 실력, 내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에서 다리오 왕이 온 백성에게 조서를 내렸는데 그 내용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에만 대한 내용이었어요. 표현이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멸망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무궁하신 권세, 하나님의 구원하신 성품, 하나님의 건져내시는 성품,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적,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사들, 그리고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품이 온 세계 가운데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니엘 6장 26절 말씀.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여기서 우리는 다리오 왕이 자신이 맡고 있던 모든 나라들을 다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죠. 내 나라 관할 아래 있어? 그럼 너희들은 하나님 섬겨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어떤 한 인간의 통치권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품으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다니엘 한 사람의 무대뽀적인 믿음으로 인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온 세계 가운데 드러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다면 온 세계 가운데 드러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 곧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분이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제 1세기에 사셨던 분이에요. 폴리카프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은 저희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썼던 사도 요한 아시죠? 이 사도 요한의 제자였어요. 폴리카프라는 사람이. 사도 요한 옆에서 사도 요한이 행하던 일들 다 보고 옆에서 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면은 이제 예수님을 열심히 믿다 보니까 이제 핍박이 온 것이죠. 이제 핍박이 와서 이 폴리카프를 죽이라고 명령이 온 거예요. 근데 폴리카프이 이제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혼자 어디 멀리 도망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이 폴리카프의 제자인 아이레니우스라는 분이 이제 이것들 다 기록해 놓은 건데요. 고대 문서죠. 전설과도 같은 내용인데 꿈에서 예수님이 나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화형 당해야 된다. 화형 당할 것이다. 근데 꿈에서 일어나서 이 폴리카프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Let the Lord's will be done.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후로부터 도망가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으니까 죽기 3일 전에 그 꿈을 꾼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막 그의 집에 찾아온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래서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다 찾아왔는데 폴리카프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람들 멀리에서 왔는데 지금 많이 힘들 거다. 어서 물이랑 밥 좀 주자. 좀 밥 좀 먹여줘. 그리고 너희들은 밥이랑 물 잘 먹고 마시고 그리고 나한테 1시간만 기도하는 시간을 좀 줘. 그랬대요. 자신을 죽이려고 온 사람들이 그래서 폴리카프의 집 안에서 음식을 다 먹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죽이려고 왔는데 마시고 있는 거예요. 폴리카프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기도를 1시간 동안 하고 있었는데 그 1시간의 기도가 2시간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회개가 일어났대요. 사람들이 폴리카프를 죽이러 온 사람들이 거기에서 회개가 일어나서 이 사람은 너무나도 거룩한 사람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일 후에 화형장에 이 사람이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끌려가가지고 이제 화형이라는 게 사실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어요. 제가 예전에 저희 아들 생일이라고 촛불 딱 해줬다가 그 불 실수로 딱 건드렸다가 그게 얼마나 아팠는지. 여러분 제 손가락 그거 하는데 진짜 화형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어떤 커스텀이 있었냐면은 손을 이제 못을 박는 거예요. 그 화형장에 놓고 못을 박아서 못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사진. 그래야지 이 사람이 뜨겁다고 도망 나가지 않거든요. 묶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이 폴리카르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Let me be as I am. He that granted me to endure the fire will grant me also to remain at the fire unmoved without being secured with nails. 나 그냥 내버려둬. 나에게 불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로 이 불재단에서 내려오지 않을 힘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못을 박지 않아요. 그리고 불을 질러요. 화형에 당하는 건데, 여러분 보시면은 저 왼쪽에 칼을 들고 있죠. 이거는 전설적인 거예요. 뭐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록적으로는 봤을 때 폴리카르의 제자 아이레니우스가 쓴 책에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불이 훨훨 타고 있는데 몸이 불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전설이 있더라고요.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타 죽지 않았던 것처럼 몸이 불타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형수가 자신의 칼을 들고 그 불 가운데 있는 폴리카르를 가서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의 차이점을 보고 놀랬다고 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폴리카르이 화형이라는 너무나도 무시무시하고 아픈 그런 고난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와서 말했대요. 화형당할 폴리카르에게 denounce Christ, 하나님을 욕하라, 예수를 욕하라. 그러니까 폴리카르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86 years have I served him and he hath done me no wrong. How then can I blaspheme my king who saved me? 86년간에 내가 그분을 섬겼지만 그분은 나에게 그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근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비판하려? 폴리카르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있었기에 그 화형 가운데서도 그가 믿고 있던 예수님은 누구셨기 때문에 그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생명을 내던져질 수도 있었냐는 거죠. 폴리카르이 바라던 영광의 승리, 곧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86년 동안 따르며 단 한 번도 그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그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그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곧 폴리카르와 그를 바라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온 세계가 보게 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그 복음의 나라가 영원하실 것이고요, 그 복음의 영광이 무궁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 그렇게 쉽게 내던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이 임하셨고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그의 나라 힘과 권세가 임했습니다. 그 나라 가운데 사는 것, 곧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가 그분을 무대뽀로 믿을 수밖에 없는 믿음의 승리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의 승리, 정의의 승리, 영광의 승리, 곧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며 살아가는 우리 큰빛교회 다운타운 대학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승리는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사랑,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승리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